이번에 가는 거니까 한 7년 만에 지금 가는 거예요. 창립 15주년 때인가 그때 아마 갔었던 것 같아요. 가고 그때 제주도 갔다 오고 이번에 한 7년 만에 지금 가는 겁니다. 자, 이상 광고 마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우리 봉독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아멘. 거기까지.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들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었죠? 복음, 복된 소리, 또 다른 말로 기쁜 소식.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게 되면은 우리들 마음속에서 희망이 솟아나야 하고 기뻐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자, 어떤 흉측한 죄인도 예수 앞에 나오시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복음이에요. 복음.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은 구원을 받습니다. 죄에서 구원받고, 또 저주에서 구원받고, 죽음에서 구원받고, 불행과 가난과 기근과 고통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죠. 복된 소식. 자, 우리는 이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은, 자, 한마디로 복음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 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무슨 의미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게 되면은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의 정혼남인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는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죄에서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 자기 백성,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자,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 자, 그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구원자, 메시아라고 하는 의미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예수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는 우리를 죄와 저주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십니다 하는 이 말을 줄여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는 구원자입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이게 헬라어로 그리스도인데 히브리어는, 자, 메시아라고 하는 의미죠. 한자로는 구세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구세주. 예수는 구세주요, 또 메시아요, 또 그리스도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는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죠. 자, 우리가 천지창조나 기적을 믿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천지창조나 기적을 믿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걸 믿어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자,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이 주인님을 줄여서 주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내들이, 아가씨들이 결혼을 해서 신랑을 만나게 되면은 모든 것들을 다 할 때마다 거의 모든 이 신부들, 아내들이, 또 지금 뭐 우리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들도 남편분들이 계신 분들은 전부 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인 양반한테 물어봐야지요. 다 이래. 자기 마음대로 결정 안 해요. 다 그래요. 하여간 습관적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우리 주인 양반에게 물어봐야지요. 우리 아빠한테 물어볼게요. 다 이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물어보라 이겁니다. 아셨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여러분의 주인 되시는 남편분은 무능하자, 전능하지가 않죠. 유한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지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어서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 판단할 수도 있어. 주식 잘못 투자했다가 고생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잘못 투자했다가 이거 고통 겪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여성 여러분들의 주인 되신 남편분들은 전능하지가 않습니다. 전지하지도 않고 사실이잖아요. 팩트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시지? 하고 혹시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호랑이 아들은 호랑이. 맞죠? 사람의 아들은 사람. 맞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맞죠? 맞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세요. 아드님 하나님이시다 이거요.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냐면은 우리가 지은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고난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고난받으셨고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자,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갚을 수 없는 부채를 내 아버지가 다 갚아 주었어요. 그럼 나는 자유한 거예요. 그렇죠? 이것처럼 내가 갚을 수 없는 죄의 부채를 예수님이 다 갚아 주셨어.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가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걸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님으로 우리의 왕으로 우리가 모셔드리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치르신 모든 죄값이 내 죄값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으심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내가 죽은 것과 똑같아. 다시 말하면 내 죄값이 다 해결된 거예요. 예수님이 다 내 대신 청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모시게 되면은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나오시는 여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 여집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상갈동에 있을 때에 자기 시아버지를 구원하고 싶어서 전도를 해야 하는데 시아버지가 얼마나 온주에 계신 분인데 완강한지 강팍한지 도무지 며느리가 말을 끊을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시아버지에게 복음 좀 전해주세요. 그래서 오케이, 그럽시다. 그래서 이제 갔어요. 며느리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 온다고 하니까 시아버지가 차마 거부는 못하고, 근데 거부할 수가 없는 상황이 있었어. 왜냐하면 그 어르신이 그때 이 암 판정을 받았어. 이렇게 암 판정을 받았어. 그러니까 본인이 사람은 그렇습니다.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하는 걸 생각하게 되면요, 누구든지 겸손해집니다. 그때는 마음이 다 가난해져. 나는 아프지 않고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할 때는 사람들이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나는 평생 아프지 않을 줄 알았는데 내게 암이 찾아오다니. 나는 평생 건강할 줄 알았는데 늙어가다니. 삶이 이제 겸손해지고 낮아지게 되죠.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복음 전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때 복음을 전해왔어요. 저한테 부탁을 해서 이제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그분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어르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우연히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다 지으신 분이 계십니다. 어르신, 여기 있는 이 집이 저절로 생겼습니까? 누군가 집을 지었지 않습니까? 저기 있는 저 장롱이 저절로 생겨났습니까? 누군가 장롱을 만든 분이 있고, 또 여기 있는 책상이 이게 저절로 생겨났습니까? 누군가 만든 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이 입고 계신 옷 저절로 생겨났습니까? 누군가 옷을 만든 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만든 분이 있는데, 우리 인간을, 태양과 별을, 하늘과 땅을 만든 분이 어찌 없겠습니까?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만드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지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공기도 주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또 물을 주시고 이렇게 곡식들이 자라게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곡식을 먹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우리 인간들은 다 죄를 지은 죄인인지라 하나님 앞에 이 죄를 가지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는 것처럼 죄를 짓게 되면 지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천국 갈 수 있는데 우리 힘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고 우리의 주인으로, 주인님으로 모셔드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모시겠다는 영접기도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르신이 고개를 팍 돌리면서 나 죄 지은 거 없다니까. 나 죄 안 짓고 살았어. 동네 사람한테 물어봐. 내가 죄 지은 거 있는가? 아, 자기 의가 엄청 강하시더라고. 그래서 어르신, 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범죄가 있고 죄가 있습니다. 범죄는 도둑질하고 남을 속여서 사기를 치고 사람을 죽이고 못된 짓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범죄가 됩니다. 범죄. 이것들은 국가에서 법으로 다스리는 거지만 이 범죄하고 다른 죄가 있습니다. 성경은 죄를 이야기합니다. 죄. 범죄는 죄보다 훨씬 무서운 것이지만 죄인데 이 죄는 마음속으로 내가 저놈 미워 죽겠네, 저놈 새끼 그냥 안 되지나 이런 마음을만 품어도 사람을 죽인 살인자와 똑같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이 살아오면서 도둑질은 안 하고 살인은 안 하고 사기는 안 쳤을지 모르지만 섭섭한 사람들에 대한 미운 마음, 또 가족들에 대한 미운 마음, 이런 마음 어르신에게도 다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죄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죄인 줄 압니까? 어르신이 그때 이제 그분이 70세에서 70년 세월 동안 우리의 조상은 아담인데 아담 때로부터 지금까지 어르신이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이렇게 태어나서 70년 동안 좀 살아오신 겁니다. 어르신 선친께서, 어르신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만약에 어르신을 낳으시기 전에 죽으셨다고 한다면 어르신이 이 땅에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어르신 선친 아버지의 허리 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 이전에 어르신의 조부께서, 작고하신 조부께서 만약에 어르신의 선친을, 아버지를 낳기 전에 죽으셨다면 어르신의 선친도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어르신도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르신은 선친 때 또 조부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 시절에 우리나라에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까? 이 나라에 전쟁도 있었고 수많은 환난도 있었고 기근도 있었고 질병도 있었고, 그런데 어르신이 오늘 여기까지 지금 살아남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로 살아남은 겁니다. 어르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공기 마시면서 존재했는데 하나님께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어르신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엉뚱한 귀신에게 감사하면서 제사 지내면서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 골라가면서 하면서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그런 어르신의 죄값이 어찌 어르신이 죄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과연 제가 지금 어르신께 한 이야기를 부정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그냥 고개만 인상만 팍 쓰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사실이니까. 그래서 어르신 그랬더니 빨리 나더러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빨리 가는데 여기까지 왔으니까 책값은 하고 가야겠으니까 한마디만 더 드립니다. 어르신 죽습니다. 저도 죽습니다.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숙명이라고 했습니다. 다 죽습니다. 어르신도 저도 죽습니다. 그런데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어르신 죽음이 아닙니다. 심판이 무서운 겁니다.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어르신. 그것은 어르신이 선택할 수 없습니다. 어르신이 죄 문제를 해결받았으면 천국으로 가게 되지만 죄 문제 해결받지 못하면 지옥으로 가야 합니다. 어르신이 죄 문제는 죽어서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해결받아야 합니다. 그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그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셔야 어르신이 죄값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지옥은 영원히 뜨거운 풀물 속에서 고통받는 곳입니다.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어르신, 지금 제가 이렇게 왔으니까 예수님 영접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분이 갑자기 고개를 흔드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고 하는데 억지로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1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우리 이제 집사님이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 1년 전에는 아버지가 암에는 걸렸었지만 아버지한테는 이야기를 안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게 몸으로 다 퍼져가지고 아버지가 다 알아요. 한 번만 더 가서 복음을 전해주세요. 그래서 목사는 복음 전하러 가라면 어디든지 가야지. 그렇죠? 아골골짝 핀들이든 서동 같은 거리든 복음 전하러 가면 쫓아가야지. 그래서 오케이. 또 갔어. 이번에 이제 갔더니 춘천 온주에 있는 연세대 온주에 있는 병원이 병원에 딱 들어갔는데 1년 전에 한번 딱 봤어. 그때 내가 박대당하고 왔잖아. 저는 가면서 날 혼자 고민한 거예요. 이 어르신 또 날 보면서 왜 왔냐고 소리치면서 막 나가라고 하게 되면 이거 쪽팔려서 목사가 또 어떻게 하지? 사람들 나 많이 있는 데서 그냥 나가라고 했으면 쪽팔려서 어떻게 하나? 이제 또 이렇게 가는데 보니까 이 어르신이 아마 1인실에 있었던 것 같아. 난 다인실에 내 기억으로는 아마 1인실이었던 걸로 기억이 돼요. 다른 사람들은 없었던 걸로 아마 기억이 되는데 다인실이 아니고 가는데 이 양반이 갑자기 제가 들어갔는데 손을 번쩍 들면서 얼굴이 환해가지고 막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뒤에 누구 손주라도 안 나오고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 나하고 우리 송목사밖에 없어. 그래서는 아마 그 집사도 있었나? 아니야, 그 집사는 그때 없었어. 나하고 송목사만. 갔더니 엄청 반가워하면서 내 손을 꽉 붙드는 거예요. 보니까 얼굴 표정 보니까 1년 전에 전했던 복음이 이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벌써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복음이고 천국과 지옥이 복음이에요. 이게 들어가서 역사를 한 거예요. 역사를. 1년 전에 그 목사님이 왔어. 죽는 것이 무서운 게 아니라 심판이 무섭다고 했는데 죽고 난 데는 천국과 지옥. 그렇게 하면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해 줬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했는데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지옥은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아. 누가 안 가르쳐줘도 지옥은 절대 안 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 본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데, 그 목사 가야 하는데, 그 목사 가야 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그 목사 가야. 그 어르신 마음속에는 내가 가야만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 제 생각에. 왜냐, 저 복음을 전해준 사람은 저였으니까. 그랬더니 제가 그래서 마음을 딱 보니까, 이건 완전히, 딱 마음이 그냥 완전히 열린 거야. 이건 완전히 고구마가 확 익어버린 거예요. 익어버린 고구마는 그냥, 젓가락으로 탁 넣으면 팍 들어가 버리잖아요. 확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야지요. 그랬더니, 예, 그러면요. 예수님 영접하셔야죠. 예, 그러면요. 이렇게 저를 따라서 자, 저를 따라서 어르신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따라서. 자, 제가 이제 어르신한테 한 기도네요. 여러분들 다 눈 감고 한번 따라서 하세요. 이런 걸 한 번씩 해야 했어.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기 위해서.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70년의 세월 동안, 여러분 나이 이야기하시면 돼. 70년의 세월 동안 살아오면서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한 죄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태어났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왔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귀신을 섬기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는 구원받고 싶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내 죄 때문에 고난 받으셨음을 목사님 통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싶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천국 가야겠습니다. 지옥은 절대 가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받아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딱 하고 났더니 보니까 이 어르신 두 눈에 눈가에 이슬이 눈물이 다 맺혀서, 이게 성령의 역사지.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이게 그 마음을, 그래서 에스겔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살 같은 부드러운 마음. 여러분, 참치캔 살코기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참치캔 살코기 부드럽고 맛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부드럽고, 이번에 이제 목포에 4월 10일 날 가면은, 우리 가시는 분들은 세상에 소고기 생등심이 이렇게 살코기처럼 부드러운가, 입속에 들어가자마자 녹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 오윤성 장로님 아들 오성민이가, 목사님, 그 고기 언제 또 먹으러 안 가요? 맛있었니? 생전 처음 먹어봤어요, 그런 고기. 자, 괜히 안 가신 분들 약 올리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나중에 또 여러분들 갈 기회가 있을 테니까 제가 어딘지 알려줄 테니까 나중에 저한테 물어보세요. 갔다 오신 분들 물어봐. 그래서 나중에 목포 가게 되거든. 거기 찾아가면 돼요. 근데 저녁에 가면 자리가 없으니까 우리는 이번 낮에 가려고 그래요. 저녁엔 자리가 없어. 거기서 저녁엔 단체 스님 아예 안 받아줘. 워낙 손님들 많으니까. 자, 그래서 이분이 정말 성령님이 살 같은 마음을 주니까, 우리 그 며느리 집사님이 얼마나 시합을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여러분, 메마른 땅에 가뭄이 들게 되면 땅이 완전히 말라버리잖아요. 이게 굳은 마음이에요. 굳은 땅. 그런데 거기에 하늘에서 소낙비가, 단비가 쫙쫙 내리게 되면은 나중에 그 땅이 완전히 부드러운 땅으로 되버리잖아요. 부드러운 땅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게 하늘로부터 성령의 단비가 그 심령 속에 내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예수 안 믿는 남편, 예수 안 믿는 자녀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어.
여러분이 계속 기도의 단비를 주는 거예요. 새벽 기도 올라서 특세 올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이 성령의 단비를 우리 아이의 마음속에, 우리 신랑의 마음속에 성령의 단비를 하나님 내려주세요. 내려주세요. 그래서 그 성령의 단비가, 소낙비가 그 메마른 굳은 심령 속에 탁 쳐져들게 되면은 지들이 자발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나도 이제 앞으로 교회나 다녀볼까 하고 자발적으로 그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 성령의 역사지. 자발적으로 나오기도, 자발적으로 찾아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바로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지 않은 가족들 대해서 기도를 해야 써. 메마른 땅에는 물을 줘야 합니다. 물, 단비를 줘야죠. 단비를. 제가 안구 건조증이 있어가지고 노래.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의 물을 계속 주십시오. 기도의 물을 쭉 주게 되면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또 집안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도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하게 되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약속을 하셨어. 야, 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니까.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 1990 그때가 몇 년도였더라? 1993년도 문민정부가 들어섰어요. 김영삼 대통령이 문민정부가 들어섰던 때인데, 저는 이제 대학 때 일본어를 전공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직장에서 또 1년 동안 대학 때 4년간 일본어 공부를 했고, 또 직장에서 1년 동안 아예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일본어만 이제 일본어만 또 집중적으로 일본인 강사들 통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나서 그걸 마치고 나서 2년 동안 일본에서 나오는 7대 신문, 일본의 7대 신문들이 있죠. 아사히, 뭐 마이니치, 니온 케이자이 등으로 해가지고 산케이, 요미우리 등으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또 도쿄 신문 등으로 해가지고 일본 7대 신문. 그다음에 일본에서 매주 나오는 세카이 슈어, 세계 주보라는 책도 있고, 또 올가노라는 또 책이 있습니다. 그걸 번역을 해가지고 우리 이제 상부에 있는 지부에다가 이제 보고하는 일을 합니다. 딱 해서 우리나라와 관련돼서 이 일본에서 이렇게 한 것들 제가 번역을 해가지고 쭉 하는 일을 2년간 했어요. 그러다가 이 일을 하는 게 참 편하고 좋았어요. 그때 이제 일본과라고 하는 과가 있었는데, 일본과 거기가 있게 되면 있다가 이제 일본으로 외교관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외교관으로 나가서 하는데, 거기서 오라고 하는데 이 번역하는 일이 참 편하고 좋으니까 제가 안 갔어. 몇 번을 오라고 했는데 안 갔어. 그러다가 딱 이 2년간 재밌게 지냈는데, 갑자기 이게 깨져버린 거예요. 이게 번역한 저기가 깨져버리면서 제가 어디로 갔느냐면은 이 국제 상황을 담당하는 데로 가게 됐는데, 여기는 3교대 근무를 해요. 3교대 24시간 근무를 하고 이틀 쉬는 3교대 근무를. 여기 갔는데 가서 하는데, 이게 24시간 하면서 세계에서 우리나라는 낮이지만 다른 데는 우리가 밤일 때 거기는 낮이니까 계속해서 막 세계 곳곳에서 막 무슨 뉴스들이 엄청나게 들어오는데, 막 아주 급한 것들도 오고 하기 때문에 이거 쉴 수가 없는 거라.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떠나가지고 이제 저희가 있는데 해외 파트가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일본 한 대가 있는 그런 데가 해외 파트. 거기 가면 이제 일본 담당한데, 미국 담당한데, 중남미 담당한데, 뭐 아시아, 러시아, 뭐 유럽, 동유럽, 서유럽, 남유럽, 뭐 아시아, 뭐 중동, 아프리카 뭐 해가지고 이 중동 해가지고 있는데, 거리로 가려고 하는데 이게 있는 그 상황 그쪽에서 보내주지라는 거예요. 보내주지를. 그래가지고 거기 가고 싶어가지고 애 같아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거 붓을 옮겨서 가야겠는데 하나님 좀 한데, 사람들이 여기에 오게 되면은 여기는 빠져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는 왜냐, 너무 여기는 힘든 데라. 2년 동안 정말 편하게 지내다가 가가지고 이제 쇠 빠지게 이제 고생을 한 거예요. 엄청나게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빠져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안 오려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98년이 됐습니다. 98년. 98년이 아니라 93년이 됐어요. 93년인가 94년인가. 우리 송 목사가 신년 초였어. 여보, 내가 저기 산에 가서 일주일 동안 산기도 하고 올게. 그렇죠. 천마산인가 어디 그때 천마산 간다든가 하늘산을 간다든가 가서 신년 축복 성에 참석하고 올게. 가서 내가 당신 문제 해결해 주고 올게. 당신 거기 있으면 쓰겠어. 옛날에 있던데 그 해파도 그리 좋은 데로 가야지. 그러러 내가 그러러 당신 데려달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쇼부 보고 올 테니까 기다려. 그러고는 가더라고. 그래서 내 속으로 쇼부 여기는 한 번 들어오면은 여기는 원장백이나 있어야 옮겨지고 저기하고 하는 것이지 대통령백이나 있어야 가지 무슨 하고 했는데 우리 송 목사 일주일 딱 있다 오더니 얼굴이 환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여보 걱정하지 마. 멀지 않아서 당신 하나님 옮겨주신다고 내가 응답 받았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 여자가 일주일간 가가지고 그냥 편하게 기도나 하고 오지 무슨 가서 저기를 보고 왔나 그냥 저기 왔나 그렇게 하고 이제 저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얘기했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있지 않다가 이제 저기 그쪽 해외 파트에서 저를 원한다는 이런 거 저기가 왔어요. 거기에는 고강실 우리가 좀 데려다 쓰고 싶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가려고 했는데 나하고 같이 일하고 했던 고대 총학생회장을 했던 나하고 동갑내기 하나 있었어요. 오더니 야 내가 더 먼저 왔는데 네가 가냐? 내가 가야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틀린 말은 아닌데 야 뭐 네가 가든 내가 가든 상관없다마는 뭐 나는 하여간 네 갈 수 있으면 네가 가고 네 못 가면 내가 가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그쪽에서 날로 오나고 쭉 오냈는데 이 친구가 자기 고대 인맥을 통해 가지고 지가 가버린 거예요. 내가 가야 하는데. 그래가지고는 갔어요. 그리고 잘 들어보세요. 갔는데 한 2달인가 3달인가 됐는데 여러분이 다시 내가 있는 부서로 다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자네 거의 갔다면서 그런데 왜 왔어?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완전히 쪽팔린 표정으로 있는데 옆에는 동료들이 킥킥킥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잠깐 나와보라고 하는 거예요. 오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 거기서 다시 추방돼서 여기 왔어. 그러는 거예요. 왜 추방되는데? 그랬더니 이제 그 해외 파트가 제가 했던 직장에서는 가장 인기가 좋았어요. 어디 뭐 회사나 할 것 없이 해외 파트는 인기가 좋죠. 그런데 인기가 좋다 보니까 서로 해외 파트를 가려고 난리가 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소원수를 낸 거예요. 왜 해외 파트로만 다 가느냐? 빼기는 사람들만 가는 거냐? 그러면서 이만 소원수가 나다 보니까 위에서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거기 해외 파트는 인원을 몇 명으로 동결한다. 150명으로 동결한다. 나머지 인원은 온 소속 부서로 전부 돌려보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해외 파트에서 150명 외에 나머지 인원들을 가지고 출연해야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음주운전을 했다든가 어디 가서 사고를 쳤다든가 뭐 지각을 만났다든가 뭐 하는 사람들 전부 치러내고 딱 해보니까 151명이 남는데요. 151명이. 그래서 한 명을 어떻게 이 한 명을 빼낼까 하다가 가장 늦게 해외 파트에 전입에 들어온 사람, 가장 늦게 해외 파트에 들어온 사람을 딱 골랐는데 거기에 이 친구가 딱 걸려든 거예요. 내가 갔으면 내가 거기에 걸려들었지. 그런데 딱 빠져서 나왔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이게가 해제가 되면서 위에서 저를 딱찜을 한 거예요. 다시. 그래가지고 우리 부처에 있는 이제 총무 담당하는 총무과장이 저를 딱 부르더니 고강은 씨, 이 양반들 교회 다니는 분이에요. 당신은 도대체 누구 빽이 있는 거야? 아무개도 지금 들었다 놨는데 당신은 지금 이건 엄청난 빽으로 이건 가는 거다. 내가 당신 빽 없는 거 아는데 도대체 무슨 빽이야?
나한테만 이야기해봐. 그래서 내가 우리 성목사가 연초에 가서 이렇게 했다고 그랬더니, 이야, 하나님 뺏기구나. 그러면서 그때 제가 그 해외 파트로 가고 난 다음에는 제가 그 명예퇴직한 날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어. 아무 문제가 없었어. 이야, 여러분,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제가 어떤 느낀 게 뭐냐면 후유증이 없다는 거예요, 후유증이. 기도로,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오니까 이 다른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처음에 양보한 걸 알거든. 야, 고강은 씨 처음에 양보했는데 이제 진짜 고강은 씨, 야, 진짜 고강은 씨 하나님 해줘서 가네. 저 지난번에 양보했었잖아. 저 아마 대판 싸움 나고 난리 났을 텐데 저 양보해 주더니 복 받아서 가네. 이렇게 이야기가 도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가. 그래서 제가 이제 해외 파트라 가지고 나중에 이제 거기서 제가 진급하고 이제 명예퇴직을 했는데, 야,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모든 문제들, 우리 일상에 여러분 남편들의 뭐 영전과 승진의 문제들, 그 다음에 어떤 보직의 문제들, 그 다음에 모든 문제들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목사님, 저도 기도하는데요. 기도, 여러분, 물론 우리가 기도하지만 하나님 앞에 쇼브라바에서 쇼브라리 정말 히스기야가 여러분 나철배고랭하고 짧은 기도했지만은 정말 간절한 기도를 하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성읍 벗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응답 주잖아요. 저는 이런 경험을 직장 생활하면서 엄청 했어요. 엄청.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가 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이들이 보채면은 엄마들 이길 수 없잖아요. 보채는 아기 달릴 수 있는 엄마 없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을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보채었어.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문제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아니고 합당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켜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위해서 새벽에 올라오셔서 기도들도 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할 수 없는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향한 자녀의 기도도 하나님이 감동하시지만 자녀를 향한 부모의 기도도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우리 기도합니다. 고개 숙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야죠. 여러분들에게도 기도의 제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기도의 제목도 있고, 배우자의 기도의 제목도 있고, 또 자녀들에 관한 기도의 제목들, 자녀들 구원에 관한 기도의 제목도 있을